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우리 함께 할까요?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현재명 작곡의 백남석 작시입니다. 워낙에 1936년 어린이 찬송가에 실린 노래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당시 백남석은 연희 전문학교 영문학과 교수로서 제2대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백사겸은 시각장애인 점장이었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워낙 영특한 데다가 말재주가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수입도 쏠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을 치다 보니까요,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좀 섞여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속이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돈은 벌지만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작정했대요. 그래서 그 짐을 한번 벗어 보겠다고 새벽마다 지성을 드린 거죠. 그러나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재옥이라는 매서인, 즉 성경을 이렇게 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나눠주지 않고 이제 저렴하지만 돈을 받고 성경을 건네줬어요. 이게 매서인이라는데, 이 매서인이 쪽복음을 주고 갔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이제 던져놨는데 계속 그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한번 읽어달라 해서 그걸 듣는 중에 마음에 동요가 왔습니다.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김재옥이라는 여인을 불러서 이제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을 묻고, 그가 결국 이제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내와 어린 남색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늘 했답니다. 그럼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분이 그 내용을 다 외워버린대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또 은혜로웠으면 그것을 혼자만 품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거죠. 전도하면서 워낙 이제 말재주가 또 뛰어나고 재치가 있으니까요, 사람들 막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개성 남부교회, 장단읍교회, 간바이 교회 등을 또 개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 남석을 윤치호가 설립한 한영서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석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연희 전문학교 교수가 되었죠. 백남석은 흥업 구락부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독립운동에도 참여했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 운동,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 그리스 북부 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선교팀의 마음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해야 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애틋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가르치듯 그렇게 성도들에게 대했고 또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도록 크리스찬답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 바울과 그 선교팀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 선교팀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바울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물론 바울 선교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완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는 그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진리지만 그걸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할 때 또 여러 예를 들 때 좀 실수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가르쳤던 교훈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가르침에 임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어떤 말이고 또 가르침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뭘 전제하고 있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 선교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믿는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리고자 하지 않아요.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또 듣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들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에 헌신하는 순수한 그들의 열정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저 사람들 거짓말 안 해. 속이지 않아, 사기치지 않아.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완벽하지 아니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그 신뢰 속에서 그 말을 흡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신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 골드 클래스에서 어느 성도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따님들의 인도로 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참 기뻤답니다. 막 새로운 분위기, 또 처음 듣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속속 들어왔대요.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죠. 그동안 이제 시집에서 정말 때마다 구술했대요. 그리고 제사가 계속 이어졌답니다. 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교회에 나가서 그 짐이 다 풀린 거죠. 또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물러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그 다니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좋았던 교회, 참 은혜 받았던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돈을 밝히더래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돈을 밝힌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막 돈 한다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물론 헌금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든 겁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요. 지금 참 행복하답니다. 감사하다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뢰 관계가 깨지면, 또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형성돼야지 그 상대방이 전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선교팀은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런 말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그런 비박과 동족의 그런 박해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참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교회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박해가 많았어요. 또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에 식구들로부터도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막 가족들도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유대나 또 여기 마게도니아, 그 당시에 아가야, 이 히랍, 이쪽에 있는 교회들 쭉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서로 요즘같이 전화도 안 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소통이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오갔어요. 그리고 소문은 그냥 퍼집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막 더 교회가 번창해 가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이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그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었다. 즉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갖은 그런 획책을 냈습니다.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죠. 이런 이제 유대에 있는 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형제 교회들이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힘이 되지 않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 선교팀은 지금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서로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함께합니다. 이게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같이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지금 몸은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그 성도들이 있대요. 실제로. 여러분 공감하시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몸은 떨어지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시죠? 또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참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연결된 줄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맺어져 있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우리의 기도는 마음과 영혼을 엮어줍니다. 지난주에 영상으로 우리 이번 네팔 단기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그 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대요. 이 척박한 그 네팔 땅에 복음의 불모지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느껴지더랍니다. 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잖아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함께 합니다. 영혼이 함께 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으로도 함께 손잡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누군가 함께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격려가 되십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경주장에서 우리는 홀로 뛰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같이 뛰고 있어요. 물론 몸으로 같이 뛰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허다한 증인들,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 있어요. 격려하면서 응원합니다. 마음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응원 단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다시 일어나 해봐라. 격려하시고 실제로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고 믿음이 성장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신 거죠. 결국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내게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쫙 적어봤어요.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이제 생각이 먼저 나고요. 또 우리 가족들,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 생각이 쭉 나서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제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교회 등 여러 단체들도 기억이 났습니다. 적어봤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구나. 나 홀로 여기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손길 때문에 지금의 내가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어요.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교회 공동체 여기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사귀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무서워했어요. 어제까지 막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새 사람 되었다, 이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나 예수 믿게 됐어 하면서 속이고 와가지고 자화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이러한 이제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 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이 바울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그가 예수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설명해 줬습니다. 그제야 이제 성도들이 좀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그 열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해서 바울 저놈 죽이자. 이래서 성도들이 몰래 빼내서 바울을 자기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지금 터키 동남부 쪽인데요. 물론 이제 바울은 유대인입니다만 디아스포라로 그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라왔습니다. 다소 출신이죠. 거기에 이제 시골에 있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무명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안디옥, 지금 시리아 안디옥 쪽으로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키워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 역사에 부름을 받게 되고 또 세워지고 된 것이다 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이란 동요의 노랫말을 지은 백남석 또한 스스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백사겸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 의식이 있는 좋은 학교, 그리고 신앙 좋은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역사의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사겸은 성경을 파는 김재옥이라는 여인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된 거죠. 참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김재옥에게 있어서 이 백사겸은 하나의 생명의 열매가 되겠죠. 구원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또 백사겸에게 있어서 아들 백남석과 가족,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들,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다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선교팀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19절, 20절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인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앞으로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스펙도 아니고요, 업적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툰 점도 많았지만 결국 내가 이 땅에 남길 것,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의 영향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고 있는 열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역시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생명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보여드릴 자랑의 면류관이 그런 영혼들,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면류관은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얼굴도 모르는, 만난 적도 없지만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때마다 지구 어느 쪽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주님께 보여드릴 자랑의 면류관이 정말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면류관은 솔로몬이 썼던 그 화려하고 보석 박힌 그런 면류관보다 더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